에, 요즘 이제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군요. 12월 29일.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대환하게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길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미 부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몇 날 며칠을 준비한 오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불현듯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란 말도 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쳐온 일. 물론 좋은 일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수많은 시간 속에 살아올 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 예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도 지나니까 다 지난 시간 속에 묻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붙들고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나도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초에 있다가 이곳 구로동으로 옮긴 지가 이제 한 달 남짓이 됐는데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번에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움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함께 하는 가운데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평가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누구를 거룩하게 했다고요? 바로 여러분,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날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육 강건 TV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께서도 정말 많은 말씀 중에 영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도 영이겠지만 육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영과 혼과 뭐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성경 규절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이라고 지금 제가 썼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에서 제가 지금 꼭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 이것을 우리는 강건이라고 하지만 강건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건강이 됩니다. 그럼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때야 합니까? 사회가 어때야 합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도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뭐 해야 합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말은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복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 어떤 목적, 어떤 목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디로 가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말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매해 반복됐지만 우리는 과연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난 시간 어떻게 그런 시간에 지금까지 여러 몇 회 방북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 몇 회 방북을 했어요. 30회 아직 안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이 끝날 수 있고 모레도 끝날 수가 있어요.
끝을 모르고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이 시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 정점에 계신 심판의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 왔다, 고생했다, 너는 참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끝을 바라보고 그 끝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많은지, 뭔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정욕과 탐심과 정말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며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죠. 우리는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 더 보려고, 하나 더 얻으려고, 더나 그 명예와 자랑과,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면, 비판이라도 듣게 되면 얼마나 화를 내고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지내왔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분쟁 속에서 결국은 사회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면서 다투는 많은 사례를 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전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다고요?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단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 나 또한 하나님이 여기에 내 안에 계시, 나도 무엇하더 거룩하니라라고 말씀. 그 거룩을 얼마나 지켜야 합니까?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향기로울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본받을 만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는 다 늦어버렸지만,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며 통회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그 문이라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젊습니까? 아직 아이가 어립니까?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난 아빠와 같이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자녀들한테 그 한마디 듣고 간다면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듣긴 애진작에 긁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간 속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은 못 듣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니까 기록시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다고요? 거룩할지어다. 내 안에 진정 성령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로 말하지 마십시다. 겨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현실, 동행하는 이야기, 동행하는 기도와 함께,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입으로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말어, 그걸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겸손해라. 그리고 섬김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강도당한 그 사람을 지나칠 때에 과연 내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상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진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그 말 한마디, 근데 그 말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말도 듣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이뤘을 때, 저도 뭐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근데 부고가 날라왔습니다. 간 거예요. 그도 평상시에 등산하고, 저희는 이제 다 은퇴하고 뭐 등산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남은 건강은 정말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다 가야 되겠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금방 갈 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잠시 저는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친구도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생활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었는지는 주변에서도 알아요. 적어도 인격이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설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됐어,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 인격은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의 그 끝에 가서의 한마디 듣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의 것은 이 땅에서 미리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 나 가까이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어떤 이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저 사람과 함께 동행이라면 나는 진정 두 가지 바람도 없겠다. 이런 말 한마디 듣고 갈 수 있는, 저는 이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섬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무조건 공짜로 나누려 애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끝,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정점에 있는 심판대에 계신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납니다. 만나지 못하고 아예 가는 사람도 젖혀놓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정점에 왔을 때 어떤 주님의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만큼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60년 레이먼드 무드가 쓴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큰 화제가 됐던 책인데, 철학 교수이며 정신과 의사인 그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들을 보고 이들을 논문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 세계 유명 병원에 임사 체험, 죽고 난 뒤에 체험 사례를 알려달라고 다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15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있다는 것을 전해왔습니다. 철학과 교수로서 큰 관심을 갖고 휴가를 내어 전 세계를 돌며 임사 체험인들을 만나본 결과 공통점을 알게 됐답니다. 근데 그 공통점과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는, 즉 잘 살다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살다 간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그 정점에 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냐, 즉 사랑을 얼마나 하고 왔냐 한 가지. 또 하나는,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는가. 그 두 가지 딱 공통적인 질문을 받았답니다. 땅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이 다하고 왔냐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아니 이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적어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깨어난 뒤에 모두가 한결같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너무나 재밌게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등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다 정산하더랍니다. 둘째,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더랍니다. 셋째, 섬김과 나눔의 겸손한 자세가 되어 기회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봉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한결같이 변했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 또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가정에서 아빠 같이 함께 있으면 난 늘 편안해. 그 말 한마디, 나 아빠가 같이 있는 거 싫어.
외면하게 있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아침에 눈 못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질병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요. 암 환자 2.5명당 1명이 암으로 죽어갑니다. 교통사고요? 하루에 몇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그것이 결코 동구 밖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면, 근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일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뭐 절친은 아닙니다만 한 달이 걸러 알고 있는 사람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내렸답니다.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6개월 동안 당신, 뭐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가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 6개월 동안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내가 얘기하는데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영접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또 한 가지를 보면서 그를 뒤에 두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왔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임사체험 속에서 있는 이 수많은 임사체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임사체험을 꼭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깨달읍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그런 말씀 주신 내용을 성경 속에서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인내로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취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합시다. 이 7가지 이 땅에서 이루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선한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대로의 선한 감시자가 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으로 겸손한 지적을 아끼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터널 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아마 지름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신앙의 분기점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려놓고는 나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이론, 나의 개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내려놓고 현실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꼭 이렇게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내가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주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따라가 보니까 그게 다 뭐였습니까? 그게 다 2단이더라고요. 3단이더라고요. 그것이 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부터 성경 본구 가르쳐 준다고
제가 있던 건물 아래층에서 그걸 해서 제가 알았어요. 40년 전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시련이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고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련,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고통자가 붙습니다. 그럴 때 고통이라는 것은 아픔을 가리키는 것이요, 우리 몸의 아픔을 통증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고통인 시련의 고통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뭐 하는 것이냐? 살아있어야 고통도 느끼고 시련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만 이 시간에 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느끼기 못 느껴요. 아픔을 느낍니까? 그가 나를 비판한다고 성질이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화목을 이루지 못하여 아웅다웅 시련 속에서 함께 겪고 있는 상대방 또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겪고 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70번이라도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왜?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뱃속이 편하잖아요. 뱃속이 편하다는 건 소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내니까 소화가 안 돼요. 벌써 소화가 안 되면 그 결과물, 종말 처리 결과가 대변이 안 좋아져요. 벌써 변비가 오든 설사가 오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하면 된단다.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20년 좀 안 됐습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그 말씀 주시는 내용을 갖고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커리큘럼을 다 바꿨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추다 보니까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그리고 따뜻한 몸, 즉 순환관계, 그 다음에 반드시 내 마음의 평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는 건강을 바라지 마십시오라는 그 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으며 뭐 해야 한다? 이제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내 아픔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뭐 해야 합니까, 권사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눈을 떴잖아요. 내일 앞에 눈 떴을 때도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주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 시작을. 그리고 저녁을 주의 기도로 마치면 그 다음날 아침 또 주의 기도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길까요? 바로 이 감사가 분명히 생기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고통을 뭐 해야 합니까? 감사로 바꾸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저부터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30년이란 바로 공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식을 위하여. 다윗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저라도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제가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지금 10여 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때에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꾸라는 그 말씀에 이제는 제가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것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계신 우리 몸,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계신 우리 몸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몸을 알아야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훈련을 합니다.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벌써 꽤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참 그게 부럽긴 하죠. 저는 아무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디스크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암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올까요? 디스크가 하루아침에 옵니까? 시간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갑자기 어깨가 아파졌다고요? 세상에 갑자기라는 말은 없어요. 갑자기라는 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교통사고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앞에서 이따만한 돌덩이가 뻥 떨어져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내가. 그러면 갑자기예요. 그런데 그 갑자기도 여러분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시간 속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필연 속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할 것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치 앞 보이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못난 부족한 종입니다. 내일 일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 또한,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앞으로 6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6개월 선고받고 살아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된 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은 내 몸이 회복됐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복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넌 참 잘했다. 그래, 네가 미리 그렇게 겪은 부분에 대한 것을 네가 알고 깨닫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제대로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했다는 것은, 그래, 잘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찾아가서 그 만났을 때 이 세 가지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다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 가족입니까? 적어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느끼는 것이요, 내 영적으로 느끼는 것도 내 생각 속에 생각이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 속에 다다라야 하지 않을까요? 목말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목마름은 나의 목마름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애써 힘써 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 목마른 거, 아니 물이 부족해 목마른, 물 떠다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한다? 사랑을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매일 굶어서 목말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머니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누어 그에게 식사 한 끼와 대접하면 그 목마름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채우기 위해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걸 보고 계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반드시 몸 또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